그 자리를 한번 옮겨 앉아 보십시오. 예, 우리 장로님도 내려가셔도 됩니다. 우리 임동호 장로님이, 임 장로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 김영희 장로님하고 저기 성 장로님하고 같이. 예, 그 다음에 우리 이경행 장로님은 저쪽으로 같이 붙어 주십시오. 네, 됐죠? 예, 거의 두 분이에요? 예, 두 분이서 하셔도 됩니다. 세 분? 예, 반갑습니다. 정근배 집사님이 어제 아침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게 계단에서 집에 이렇게 내려오시다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뒤에 팔꿈치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몇 조각이 나가지고 어제 오전 9시에 수술을 들어가셔서 3시간 동안 수술을 하셨고요. 수술이 잘 맞춰져서 오늘 아까 저희가 제자훈련 마치고 갔더니 집사님이 방긋방긋 웃으시고 무통주사를 맞으셔서 아픈 거는 많이 느끼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던 우리 이봉학 선생님 잘 아시죠? 예, 이봉학 선생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오래 앉아 계시는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아직은 교회 나오는 게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봉학 선생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 아이 병원에 입원했나요? 네. 시술만 했어요. 박진아, 우리 청년인데 저희 교회 지난 안식일 날도 잠깐 왔었고요. 우리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진아 우리 자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또 기도 요청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 이렇게 오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세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안식 후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3일 동안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들과 그냥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됐는지, 그냥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을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가 됩니다. 예, 지금 함께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분, 우리 정근배 집사님, 이봉학 선생님, 그 다음에 박진아 우리 자매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눠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연구할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게 만드셨을까요? 좀 넓게 만들고 찾는 사람이 좀 많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것도 길이 협착하다, 아주 좁다. 그렇게 만드셔서 찾는 사람을 적게 하셨을까 하는 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토의할 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이쪽은 생명의 길, 이쪽에 사망의 길, 자, 어디에 가고 싶은지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하면 다 이쪽으로 오시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생명의 길 대신에 사망의 길을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람은 그런데 왜 바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망의 길을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될까? 자, 요걸 한번 이유를 여러분 함께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토의하십시오. 이유를 찾아 함께 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네.
자, 이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어떤 이유가 나왔습니까? 왜 원하는 것은 생명의 길인데 선택하는 것은 사망의 길을 많이 선택하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편하니까. 제재도 없고. 제재가 없어요? 거기 가면 편합니까? 예, 문지사님. 규제가 없어요? 왜 법규 굉장히 많던데, 내가 보니까. 규제가 많아서. 예. 그걸 다 지켜야 생명으로 길로 가나요? 이건 또 새로운 신학입니다. 예, 예. 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논하신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장로님. 사망의 길은 자기 욕망대로 하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예. 자기가 노릴 거예요. 예. 그러나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의 그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사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좁아 보이고 아하. 하찮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어려운 건가요? 그러면?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은 그럼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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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래요. 예, 또. 예. 예. 쉽기 때문에 욕망도 있고. 예. 우리 청년들
청년들은 뭐라고 협의했어요? 토의를. 청년회장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쉬우니까. 예. 뭐 되게 비슷한 토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길로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갈 겁니다. 사람들이 사망의 길인 걸 몰라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느 길을 선택할 거라고요? 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길이 결국 아마 생명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국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임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 대해서 산상보호에는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팔레스틴의 사람들은 대개 언덕이나 산 위에 위치한 성벽으로 둘린 마을에 살았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 당시에 무기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기, 칼, 창. 그렇죠? 칼과 창으로 싸움을 할 때 밑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 위에서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대부분의 성들은 다 산이 평평한 것이 있다가 나중에 산이 삐쭉 올라가면 그 산 위에 일반적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 때 닫혀지는 성문에 가파른 바위길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는 행인들은 밤이 되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해 힘든 오르막길을 열심히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늑장을 부리는 자는 성문 밖에 남게 되었다. 성문 밖에 남는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보호의 손길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부지런히 그 좁은 길을 돌고 돌아서 어디로 들어갔어야 되냐면 성문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중세시대에 혹은 그 이전에 유럽에 있는 모든 성들도 가만히 보면 다 어디에 있어요? 높은 곳이나 낭떠러지 끝에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까지 올라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들을 돌고 돌아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호하기 위해서요. 팔레스틴도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정과 안식처로 이어지는 좁고 비탈진 길을 그리스도인의 노정에 대한 인상적인 상징으로 사용하셔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야 좁은 길을 지나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 앞에 제시한 길은 좁고 그 문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황금률이 모든 교만과 자기 본위의 마음을 제거해 버리는 까닭이다.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시선에서 볼 때는 그렇냐면 사망의 길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어려워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 길이 사실은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황금률의 모든 교만과 자기 마음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도 있고 안 힘들어요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내가 내 교만과 내 본의 마음을 억제를 시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 없어요. 왜? 내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막 끌려가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머리가 알아. 글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막 뭐 하려고 그래요? 막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 저항하는 것만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걸 예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힘든 사람이에요. 본래가 힘들어요. 본래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여인에게 태어난 모든 자들은 본래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교만과 자기 본의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는 힘든데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면 쉬워지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면 그것처럼 쉬운 게 또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주의에 따라 이기적인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우리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주의에 따라 이기적인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소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에는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 내두면,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그냥 놔두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조금씩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거두어 우리 스스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딱 거두어 버리면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을 20년 했든 30년 했든 목사건 장로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 자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는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과 길이 넓어요. 우리가 가기 너무 우리 성향하고 맞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하여 저절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 나온 말, 저절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이 딱 중지되면 저절로 어디로 가느냐면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네. 왜요? 우리 저절로 놔두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와 안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 임재가 역사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셔야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시는 거듭남이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 집사님이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그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 맺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하나 맺혔지? 오케이, 이거는 체크. 다음에 다른 열매 맺으려고 또 막 노력해서 체크. 그 성령의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아멘?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이런 과실, 이런 맛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개입하심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는 만드냐면 맛 없는 비슷한 과일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플라스틱 과일 만들어내는 거 보시죠? 만들어가지고 진열해 놓은 거 보면 진짜하고 갖다 놓으면 똑같아, 안 똑같아? 정말 똑같아. 그런데 뭐가? 맛이 먹을 수가 없. 이건 과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만? 모양. 인간이 만드는 것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사람들 앞에, 아, 우리 이런 모양 만들었어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그래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슨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멸망으로 이거 다 봤죠. 그러나 멸망은 끝났어요.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입구가 험하다. 난 이 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험하대요.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어디 쪽에서 보면 그러냐면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 하늘의 길은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도 좁다. 이 세상에 지위와 부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에도 너무 협소하다. 안락을 즐기며 오르기에도 너무 험하고 거칠다. 그러니까 결국 거친 이유는 뭐냐면, 뭘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거칠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올라가는 길은 모두 힘든 길이며 내려가는 길은 쉬운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사단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모두 기만이다. 악의 길에는 쓰라린 후회와 점점 깊어지는 고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매력적이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마음의 고난과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면 그게 즐겁고 기쁘냐면, 사망으로 향하여 가면 사망에서 제공하는 그 길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매력적이고 먹어보면 맛있고 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여전히 남아있을 때는 그 사망으로 가는 그 흔적들이
매혹적이어서 한번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반드시 쓰라림이 와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모두 기만이다. 악의 글에는 쓰라린 후회와 점점 깊어지는 고뇌가 반드시 있다. 우리는 교만과 세속적 야망을 쫓는 것을 즐겁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계속 그러나야 그 종말은 고통과 슬픔이다. 이기적인 계획은 전도가 유망해 보이도록 하고 즐거운 희망을 간직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이기적 계획,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막 하다 보면 그거 되면 앞으로 막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즐거운 희망을 가지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중심의 소망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고 생애가 비참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행동, 그분을 위한 모든 극기의 행동, 훌륭하게 견뎌낸 모든 시련, 유혹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 최후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의 발걸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들은 이 세상에 볼 때 여기는 무슨 극기하는 행동, 견뎌내는 시련, 유혹에서 거둔 모든 승리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원한 승리의 행진이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시작. 예, 이게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볼 때 그러냐면 사망의 길에서 볼 때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 보이지만 어디 안에서 보면 이 길이 굉장히 큰 대로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을 때는 그 길이 대로인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무엇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거와 다음 컷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길이 험하며 오르막길이 비탈져 있고 우편과 좌편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행길에서 겪는 교통을 견뎌야 할 것이다. 피곤할 때에도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며 연약할 때에도 싸워야 하고 낙심할 때에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굉장히 와이프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련이 기쁨으로 오는 것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었었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쁨의 셈이 있다 없다? 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크게 기뻐한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늘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인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좁고 협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이 대로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